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실 때는 그 고통도 상당하셨을 거라는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죠.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셨냐고 저렇게 처절하게 절규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사고나 철학 이런 고뇌와 그냥 어떤 생각으로 고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피부로 육신으로 와닿는 그야말로 그냥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통의 한가운데 예수님도 서 계셨던 거예요.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도 동일하게 그 짐승들처럼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하고 잔혹하리만큼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아들이기에 어쩌면 그는 십자가의 중한 고통 앞에서 인간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푸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았던 마음의 고백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죠. 인간이 악해서, 사람들이 못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지만 이 모든 것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서 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오로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십자가를 말리는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실 이유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고 도망가시거나 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한 게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또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 의미가 되지 않을까,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이다, 그런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히 피하고 싶었지만 져야 할 십자가라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은 절규를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이 아닌 자신을 못 박은 수많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자신이 영광 돌리고자 했던 오로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냐고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버림받는다는 거. 물론 예수님의 이 외침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뭐 이걸 다 나눌 수 없잖아요.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버리신 걸까?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버림을 받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죽으셨으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는 처절한 죽음과 직면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이런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안 죽으실 줄 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아셨고요. 심지어는 다시 살아날 것조차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냐고 절규를 하고 계실까요? 혹시 너무 아프셔갖고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사람이 막 너무 괴로우면 말이 막 나오잖아요. 십자가도 죽음도 부활도 다 하셨지만 고통이 너무 커서 이렇게 외치신 걸까요? 물론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왜 자신을 버리냐고 하나님께 호소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병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쏟아지잖아요. 고통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점잖던 사람도요, 아무리 신사적인 사람도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고통 앞에서는 인간이 참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셨던 주님이 왜 자신을 버리냐고 외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또 신학적으로나 뜻이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여러분과 제게 실질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면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에서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극심한 고통에서 절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꼭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진 그 십자가를 지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하고 절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날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할 만큼 우리도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겐요. 혹시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버거워서 인내심의 한계와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이제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차마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못하겠고 그냥 자기 자신을 치면서 아니면 아무에게라도 아무 말이라도 쏟아내면서 그런 심정이십니까? 사람이 막 너무 화나고 막 자기를 때리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원망을 해도 욕을 해도 비난해도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괜히 하나님한테는 처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드려야지 나쁜 모습은 절대 보여주면 안 돼. 그건 유치한 신앙입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쁨 받으려고
기저귀 갈고 이런 거는 자기가 뭐 혼자 갈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애기잖아요. 애기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뭘 우리가 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싶어도, 욕을 하고 싶어도, 절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절규하는 고난의 끝에서,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끝에서 절대 다시는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의 중한 죽음과 같은 그 끝에서 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그래요. 완전히 버리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져놓고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치 너무나 무심한 존재처럼 비춰진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끝에서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